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행복의 초대를 한 주 앞둔 그런 주일이기도 하지요. 행복의 초대는 우리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우리 안에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렘과 기대도 있겠고요.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고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행복의 초대 같은 행사는 성공과 실패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행복의 초대 같은 행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행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좀 선하게 살면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고 다 그게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 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침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교회, 걸핏하면 폐가 갈려 싸우고 분위기가 완전 깔아앉아버린 그런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어김없이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 예수 생명, 그 복음이 그들 안에 갇혀있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자신처럼 생명 얻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어김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슨 교회의 성장을 위한, 침체를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라면, 내게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생명과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발견한 그 생명과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용기 내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중한 일에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1840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죠. 중국 상해에서 아내는 병에 걸려서 먼저 소천하고 맙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혼자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20대 중반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책을 건네주며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죽음을 맞이했다 전해지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처형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서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그 눈빛을 이 박충권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됩니다. 자기 칼로 쳐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남은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복음의 씨앗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러한 복음 사역이 가능했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할 때 흩어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씨앗을 흩뿌리다,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건 말건 복음만 전파되면 그뿐이다, 쓰고 버린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어떠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그 흩뿌려진 자리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5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지만 굉장히 문란했던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 안디옥에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구심점이 유대인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유대인의 경전이라고요. 구약에 예비된 약속된 이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또한 큰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합법일 때에 흑인과 백인과의 그 인종의 장벽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은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보다 흑백의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복음의 생명을, 생명의 복음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의 생명력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들어간 몇 사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용기에서 비롯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어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복음은 태생적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쪽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토록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제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 가장 복음적인 명설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안겨다주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베드로 자신 또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풀어보니 그 안에 온갖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잖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자 음성이 들렸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장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저는 행복의 초대를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여러 종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찬양하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 교회 가자 말 꺼냈다가 이 사람이 내 그만 보자 하지 싶은데, 하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꺼냅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인물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가방끈도 더 긴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까? 이 지레 겁을 먹고 말을 못 꺼냅니다. 아니 내 친구는 식당 가서 보니까 고기는 잘 안 먹고 풀만 잘 먹던데 이거 아무래도 불교풍에 가깝지 싶다. 지레짐작하고 또 초청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의 행복을, 그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람도 믿고 함께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정중하게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거절당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 그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21절 아닙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선하고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231명의 그 이름을 새벽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의 부름을 부르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선하고 강한 손이 함께 하사 생명 없는 복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안디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보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가 발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어 봅니다.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만 참된 생명과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초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꼬이거나 난관에 봉착할 때나 우리 모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행복의 초대를 준비한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동원하는데 막 강요하고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 와도 되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릴까 봐 제 안에는 우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나오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달려온 바나바를 또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며 복음 사역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타락한 도시 안디옥에도 복음의 증인들이 들어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부유함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얻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장사를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참된 행복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이 말씀에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주로 믿고 섬기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의 강한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며, 그리고 11월 10일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주 안에 굳건히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강한 손을 체험하고 확신하여 순종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